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주셨다, 그 뜻이죠.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적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해변가에 가셨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실 수가 없어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말씀을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소 이동이 없어요. 그냥 해변가에 계시는데 누구와 계셨어요? 홀로 계셨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 뜻이죠.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대. 그러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한번 와본 거예요. 너무 소문이 나니까 야, 우리도 한번 구경 가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만 하셨지 기적을 행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없다 하고 떠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듣고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 중심적인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왔다가는 결국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도 결국은 떠나게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함께 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 봅니다. 본문 11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다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비밀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는데 그 씨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죄악으로 타락하여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다. 영생은 이렇게 얻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뭘 얻어요?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비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 앞에 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남아있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결국은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누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돼 있어요? 외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떠난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다.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비밀이다라는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경을 통하여 천국 가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즉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열심히 알고 들으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물론 민족적으로 택함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계속 전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닫으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눈도 닫으셨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천국 비밀이 있어도 결국 저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멸망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밀은 누구한테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럼 성경에 기록된 천국 가는 비밀을 자연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까요? 본문 보세요. 13절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서 비유는 천국 가는 비밀이라 그랬죠? 이 비유를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 닫아버렸어요. 저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느냐? 아니, 우리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 278장 가사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듣는 자들은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너희가 열매 맺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온유한 마음이 열매 맺는 땅입니다. 온유한 마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방송으로 보는 자들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땅에 떨어질 것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뿌려진 씨앗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던 씨는 그 땅을 뚫고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씨는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악한 마귀는 택감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 시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누구를 시험합니까? 천국 백성들을 시험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천국 백성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하는 게 악한 마귀입니다. 어떤 마음을 만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질 때 좋은 땅은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나 길가의 땅은 어때요?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출애굽기서 7장 13절 함께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완악한 자는 길가의 밭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길가 같은 밭이기에 말씀이 튕겨나가고 사단이 그 씨를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악한 영에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돌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스가랴 7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금강석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울왕이 완악하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 사람들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입니다. 성경도 온유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5절 함께 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9절 같이 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마음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참 성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한 자요, 좋은 자가 된 것이지 우리도 다 감정들이 있죠? 욱하는 마음들도 있죠? 승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죽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욱하는 모든 감정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느 땅이에요? 이 땅에서 부동산 얻는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성령 앞에 다 녹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이 열매 맺는 땅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두 번째로 뿌려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임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난과 박해를 받는데 뭐로 인하여 받아요? 그 앞에 보세요. 뭐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일어날 때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의를 성수하다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려다가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 말씀을 행하다가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을 떠나는 자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결국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환난들을 겪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죠. 옥에 갇히게 되죠. 매도 맞죠.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자가 있고 환난과 박해 속에 믿음을 버리는 자들,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중세교회 시대 때에도 교황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못 지키고 교황에 따라 행한 자, 순종한 자는 돌밭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반대하다가 우리나라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짝겠던 돌밭 같은 자들도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신사참배를 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대로 예배드린다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죠. 그래서 이 환난과 박해 속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돌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에 거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환난 중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 이런 자들이 이겨요. 시편 18편 6절 다윗의 고백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아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를 주의 뜻 이루려다가 당했습니까?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해요.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환난과 박해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죽는 순간에 이를지라도 천사의 얼굴을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꼭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해야 할 건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견디고 결실 맺는 자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 맺는 땅입니다.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염려하고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떨기나무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재물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그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재물 사랑하는 자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 잘 알고 있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시덤불의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이 세상 것이 있다고 하면, 돈이 있다고 하면 항상 이 세상 것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고 부동산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이게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자랑해요. 교회 자랑하고 내 믿음 자랑하고 자식이 어떤 세속적으로 잘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빈손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청직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형편에 만족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만족해야 감사가 나와요. 만족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의 건강에 만족하세요.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세요.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래 한 알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을 위하여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시간의 영원이란 시간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좋은 땅입니다.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열매 맺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유한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본문 20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이 한 종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예요. 그럼 우리는 몇 배 맺어야 돼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배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100배의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으면 100배. 그래서 이제 60배, 30배 빼버리고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이삭이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영적으로 100배, 육신적으로도 100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첫째로는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에요? 기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서 100배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속에 이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실천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100배 자라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